오늘은 바울은 토라를 버렸는가, 바울은 토라를 포기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 23절 본문을 펴놓으시고요. 우선 먼저 우리 기독교의 역사의 첫 세기부터 교회가 퍼져나가는 첫 세기에서부터 바울은 토라를 포기하고 유대인 신분도 버린 유대인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졌고 가르쳐졌고 읽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신약성경, 사도들의 성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서신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한 게 뭐냐면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신분도 버렸고 토라도 버렸다라고 그러한 관점으로 바울의 글들을 읽고 있다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바울이 토라와 유대인 정체성을 버렸다고 가정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의 글들을 다 읽어본다면 그의 몇몇 글들이 이 관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정말 오늘 본문, 예를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까지 이런 본문들 보면 정말로 바울은 유대인을 포기하고 토라를 포기한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9장 19, 23절은 대개 토라는 예수와를 따르는 것으로 대체되었고 또 대체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토라의 유일한 가치는 그의 동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교로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주석가들은 바울이 유대인과 함께 있을 때 그는 유대인처럼 행동했는데 이는 그가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나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메시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그 바울이 유대인과 있을 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하고 있을 때는 이방인처럼 행동했다고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하죠. 그래서 많은 이제 기독교 주석가들이 바울은 자기 유대인처럼 사는 거 원치 않았고 토라대로 사는 걸 원치 않지만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하고 있을 때는 유대인처럼 행동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하고 있을 때는 유대인처럼 하지 않았다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죠. 반대로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있을 때는 샤밧이라든지 음식 규정 같은 것을 포기하는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합니다. 많은 바울 학자들이 또 기독교 학자들이 바울을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러한 일반적인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항상 토라를 가장 최고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가 오늘 몇몇 구절 외에 바울 서신 전체를 읽어보면 바울은 토라에 대해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를 표현하고 있어요. 포기했다. 토라를 안 지켜도 된다. 난 유대인 신분이 부끄럽다. 아니다. 이런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항상 토라를 가장 최고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는 토라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본질상 영적이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14절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그러므로 토라는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토라가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나아가서 더구나 로마서 3장 31절에서는 믿음이 토라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토라를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토라를 굳게 세웁니다. 다르고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토라를 완성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서 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계명의 순종, 토라에 순종하고 하라고 권고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요.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나와요. 할례를 받은 건 유대인을 의미하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의미하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할례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여러 곳에서 토라는 폐해진 적이 없고 여전히 최고고 변한 적이 없고 바뀐 적이 없고 옛 언약이 아니고 옛 언약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새 언약을 주셨고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죠. 그뿐 아니에요. 나아가 그는 로마의 법정에서 나는 우리 민족과 조상들 관습에 반하는 것은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을 보면요.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른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오랄 토라도 들어가요. 바울은 성문 토라뿐 아니라 오랄 토라 가운데 메시아의 토라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면 바울은 지켰어요. 이것을 로마 법정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로마에 가기 전에 많은 법정에 서죠. 월정마다 나는 유대인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죠. 그런데도 나는 제수가 되어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보면요.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돼 있어요.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나도 그대로 섬기고 있다는. 조상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어요? 유대인들이 성문 토라와 할라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미드라시들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섬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조상들이 섬겨왔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방인과 함께 있는 동안 정기적으로 이방인을 만날 때마다 토라의 삶을 버렸다면, 유대인들하고 있을 때는 돼지고기 안 먹다가 이방인들 만났을 때는 막 돈가스 먹고 돼지고기 찹스테이크 먹고 했다면 그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위선자가 아닌 다음에서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9장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경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전적으로 위선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오늘 읽을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위선자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아니라면, 바울이 위선자가 아니라면 이 본문을 해석하는 전통적인 이해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위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토라에 대해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언급했던 같은 이해 안에서 본문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각으로 본문을 다시 읽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팀웨그 목사님의 파운데이션스라는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에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에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정말 바울은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행동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위선자가 아니다. 바울은 토라를 버린 적이 없고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관점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자라는 거죠. 보기 전에 고린도전서라는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우리 고린도전서 그러면 바울이 총 4번 이상 방문했고 4번 이상 편지를 썼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 AD 54년경에 기록된 글로 보죠. 그래서 고린도 전전서가 있고, 보통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 후반부가 세 번째, 전반부가 네 번째 편지, 이렇게. 또 그 고린도 전서의 전체 흐르는 가장 큰 주제는 교회 분쟁이에요. 분쟁, 분열.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이제 당파가 생기고 분열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스스로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를 해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 우상 숭배자로 보죠. 정통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 눈에 사도 바울은 이교도와 함께 밥을 먹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러거든요. 이방인과 식사한 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상 숭배자, 변절자다 이렇게 말하고, 이방인들 중에 바울의 그 직제자 말고 나는 게바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나는 바울파요, 네 개 파당이 나눠져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그렇잖아요. 난 어떤 목사님 좋아요, 어떤 목사님 좋아요, 이게 나눈 것처럼 나뉘다 보니까 나중에 바울을 이제 오해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은 바울이 이제 본인은 자비랑 선교한다고 자기 일하면서 돈 벌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구제헌금 보내라고 편지를 썼어요. 아마 추정하기에 고린도 전전서가 헌금 보내라는 설교였을 가능성이 커요. 고린도전서 전반부가 또. 그랬더니 야 바울 쟤는 돈 안 받는다 그러더니 돈 보내라 그러네. 결국은 복음 장사하냐 이런 오해를 많이도 받죠.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자비랑 선교하죠. 일하면서 따로 대신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가난이 가뭄이 와서 많이 가난해졌어요. 그 사람들 구제 헌금 할 때는 헌금이 아니라 연보로 연보. 헌금을 하는 게 드린 것이고, 우리 구제 헌금 보통 연보라 그러죠. 연보를 거뒀어요. 그런 일들 때문에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야 바울 사도 맞아? 바울은 살았을 때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뭐 자기 혼자 다메섹 가다가 회심했다는데 어떻게 믿어? 뭐 이런 근데 바울 사도성을 공격한 일도 많았죠. 이러저러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교사들 뭐 말한 것처럼 아볼로, 바울, 베드로, 게바파 이런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는 분열이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가 이 상업지역이고 군사지역이고 우상숭배 지역이다 보니까 음행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심지어 어떤 젊은 친구가 계모, 아버지의 계모를 또 취해서 음행하는 일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또 교회 안에 법적인 어떤 분열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가지고 할 데 없으니까 세상 법정에 갔다는 거죠.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오해하는 게 일반 세상 법정이 아니에요. 이 고린도 사회에서는 법정은 이방 신전이에요. 이방 신전의 제사장이 법률가고, 이방 신전에서 신 앞에서 재판받는 게 세상 법정이란 말이죠. 오늘처럼 저런 인법, 사법, 행정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이방 신전에 가서 이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이 되냐. 이거 뭐 옆으로 빠지면 안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요. 그럼 가도 되는 거예요. 오늘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판사들한테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받잖아요. 감옥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목사도 교회도 세상 법을 어기면 세상 법정에 가야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세상 법정이 아니었다란 말이에요. 그럼 가면 안 되죠. 이거는 우상의 신전 법정이었어요. 또 이런 일들, 또는 또 여러 가지 음행들, 또 결혼, 특별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그 성전 창녀들, 성전에서 몸 파는 그 거룩한 사제, 여사제, 거룩한 창녀라 그러죠. 그래서 몸을 팔면서 그 음행하는 것 자체가 신에게 제사가 되고, 그것이 또 하나의 또 헌신이 되고 하는 그런 문화를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또 결혼과 이혼의 문제,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혼해도 되냐 말아도 되냐 이런 문제들, 또 음식 문제,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들, 여러 문제가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는 대표적인 고린도로 도시는 이방 도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회당이 있고, 회당도 정통 유대인들이 있고, 완전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 회심한 또 이방인들이 있고, 막 섞여 있으니까 고린도 사회가 여러 가지 분쟁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분쟁을 향하여 바울은 근본적으로 예수와를 따르는 자들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와를 따르는 자들은 복음의 유익을 위해
또한 동료들의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의 개인적인 권리를 다 사용하지 말고 그들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전체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란 자기 스스로 기꺼이 자기 권리를 포기해라. 그러면서 오해하는 게 나는 뭐 토라를 포기했다, 유대인을 포기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아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주제가 바울은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그 자유를 박탈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바울은 복음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 결과를 위해 자신의 개인적 자유를 박탈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예로 자신의 삶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죠. 9장 1절 13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그가 사역하는 사람들의 후원 받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4절 18절을 보면 바울은 그의 사역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그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토라에도 나오고요. 예수님도 직접 말하셨죠.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역하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헌금이든 연보든 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토라도 나와 있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죠. 근데 우리가 바울을 이해하는 게 바울은 유대 회당을 떠나서 사역을 한 적이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 상대로 많이 사역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목사하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신수비 소위 생활비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지만 성도들의 99%가 어제 회심만 지난주까지는 절에 다니다가 오늘 교회 나온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헌금 말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목사가 생활비 달라면 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바울은 특별히 그랬으니까 가는 곳마다 돈을 벌으면서 이제 자기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역을 한 걸 볼 수 있죠.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권리를 박탈한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바울이 한 곳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다면 그래서 그 회심한 초신자들이 이제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그때는 또 복음을 위해서 달라고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럼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런 권리를, 그런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의 주제입니다. 유대임을 포기하고 토라를 포기한 것이 고린도전서의 주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복음으로부터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18절 보면 바울은 자발적으로 보수받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중상가들이 그가 재정적 이익을 위해 복음을 전한다고 비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은 고린도전서 9장 전체 전후, 특별히 9장의 전체 맥락의 주제는 그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한 것은 그가 9장 19절에서 23절에 발언을 한 배경이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나눈 것처럼 바울은 토라를 포기했는가? 유대인의 신분을 버렸는가? 그래서 유대인들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이방인들하고 있을 때는 이방인처럼 행동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동안 이해왔던 전통의 해석들이죠. 그러나 그 본문의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의 내용이에요. 내가 유대인과 있을 때 유대인처럼 나오잖아요. 그거 봐라. 바울은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전체로 봤을 때 위선자이거나 아니면 이 본문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결론이 이 본문은 그런 유대인 신분을 버리고 이런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전서 전체 맥락, 분쟁이 많은 교회에게 스스로 자기 권리를 박탈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너네들에게 이런 당당한 월급을 요구하고 내가 당당하게 교통비를 요구하고 사역비를 요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유익을 위해서 서로 공동체 유익과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이 권리를 포기한다. 이 배경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를 우리는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서론이죠. 구체적으로 9장 19절 23절의 구절을 보면 19절은 나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종이 되었다. 이것이 중심 구절이죠. 그러고 나서 그 방법이 뭐냐? 20절에서 22절까지는 바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방식을 선택하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건 다양한 그룹들이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크게 보면 이제 두 그룹은 나눠지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정통 유대인 그룹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 그룹이 있죠.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그의 권리를 포기한 다양한 방법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절은 이 작은 단락의 결론이 되는데 바울의 이러한 동기들, 다양한 그룹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갔던 이 동기들은 복음의 유익, 복음의 성공을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20절을 보면요. 예수와를 메시아로 거절한 유대인 공동체를 묘사하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오고요. 21절, 22절은 많은 이방인 신자들을 포함한 그 길을 가는 공동체. 티메고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나고그 더 웨이, 더 시나고그 더 웨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시나고그. 어떻게 번역이 될지 몰라서 그냥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회당, 공동체. 가 묘사되죠. 두 공동체가 있어요. 이 평경 구조를 보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은 4개가 아닌 2개의 그룹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개의 그룹. 첫 번째 그룹은 아직 예수와를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는 유대인들. 두 번째 그룹은 많은 이방인들, 즉 바울의 사역의 주된 관심사 대상이었던 이방인들. 각각의 두 그룹은 이중 그림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첫 번째 20절에 보면요. 한 그룹을 가지고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은 유대인들이다. To the Jews 돼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I became as a Jew. 유대인들에게는 나는 유대인처럼 되었다. 이 표현 나오죠. 근데 이 유대인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토라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20절에 묘사하고 있어요. 자, 바울의 표현을 기억해야 돼요.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토라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룹은 토라 없는 자들, 21절에 보면 to those who are without Torah 돼 있어요. 토라 없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이 토라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22절을 보면 to the weak, I became weak 돼 있어요. 즉 약한 자들 나와요. 21절, 22절은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향한 두 번째 그룹을 향한 표현인데 그들을 먼저 일반적으로 토라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좀 더 전문적으로는 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토라 아래에 있다, 토라 없는 자들 이런 뜻은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전문 용어야. 이미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용어들이죠. 첫 번째 그룹, 이 유대인 공동체는 바울의 관점에서 묘사되어 있고요. 두 번째 그룹, 예수와의 제자들은 유대인 공동체의 관점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다, 토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토라 없는 자들이다, 약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19절 보면 slave to all,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울은 그가 사역하는 사람들로부터 후원받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그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직접 일을 했습니다. 많은 여기에 증거들이 고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후서, 사도행전 많이 나오죠. 그는 보수 없이 일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고전서 9장 19절을 보면 나는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의 종 그러는데 여기 나온 두 그룹, 유대인 그룹과 이방인 그룹 양쪽 다 나는 종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을 섬기는 종인데 그 종의 내용이 뭐냐니까 나는 보수 없이 일한다. 원래 말해 목회를 하는데 돈 안 받고 하는 거죠. 돈 안 받고 하는 거죠. 나도 우리 카페가 잘 되면 교회 현금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너무 작은 교회라서 지금 뭐 카페 수입, 헌금 다 해봐야 생활비가 안 돼요. 근데 앞으로 하는 게 축복하실 거예요, 이제. 카페도 잘 되고,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해서, 교회도 부흥하고 하면, 그저 필요 없어지는 거죠, 교회 보수가.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은,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복음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복음 장사. 그렇죠? 그는 그가 섬기는 자들로부터 후원을 요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공동체에게. 유대인들에게도 후원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워낙 성숙되어 있으니까, 주면 받았겠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특별히 후원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20절을 보면,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이 된다가 가능할까요? 그죠? 20절에서 바울은 내가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미 유대인이에요. 뼛속부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거의 수석 자리 차지했던 바울이죠. 누구보다도 진짜 유대인, 그 유대인이 내가 이제 유대인이 됩니다라는 표현을 왜 했을까요? 바울은 특별히 예수와를 거절한 유대인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이 유대인 공동체를 토라 아래서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under the 토라. 여러분, 토라 아래서라는 이 표현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의 수단, 의인이 되는 수단으로서 유대인의 정체성, 유대인의 신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토라 아래서라는 의미예요. 바울은 여기서 토라 아래서라고 유대인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토라 아래서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즉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토라 아래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한 토라 아래서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토라, 성문 토라, 오랄 토라에 순종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는 토라 아래 있지 않음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래요? 나는 토라 아래 있지 아니하나 말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보니까 율법 아래, 토라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토라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돼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토라 아래 있는데 나는 토라 아래 있지 않다. 그런데 토라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토라 아래 있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의 자녀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 신분을 가져야 된다라고, 즉 토라 아래에 있지만 나는 이제는 그런 자가 아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 신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난 토라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계속 교류하고 관계를 맺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토라 아래에 있는 자처럼 한다. 즉 유대인 신분을 10분 활용한다라는 거죠. 이따가 살펴보면 하겠지만 베드로가 바울이 유대인 신분을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얼마나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지 알아요? 바울이 유대인 신분을 포기했다는 것은 바울 보고 죽으란 얘기예요. 바울은 유대인인 것을 대해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바울이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이런 말 나오죠. 여러분, 그 유대인 전통에 의해서 우상 숭배자들은, 배교자들은 회당에서 유대 사회에서 추방이 돼요. 회당에서 추방된다는 말은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이 되면 이 사람은 이제 낙오되는, 사회적 죽음이에요. 사회적 매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적 매장 당할 만큼 큰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유대인 회당 공동체 멤버로 인정받기 위해서 해야 될 관문이 40번 매를 맞는 거예요. 40대 매를 맞으면 유대인들이 그래, 너 회개한 거 인정해준다. 넌 다시 유대인이야. 인정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5번 했어요. 5번. 40번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그 40번을 누가 결정하냐? 회당장이 결정을 해요. 회당의 정통 유대인 권위자들이 결정을 해요. 사도 바울 전원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어울리더라. 너 이방인하고 밥 먹더라. 너 배교자야. 넌 토라를 어기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니는 버린 자야. 사도 바울 아닙니다. 증거해봐. 내가 너 그러면 그 40에 가만매 40대를 맞아. 매를 맞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그걸 다섯 번이나. 그만큼 5번이나 생명을 걸고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왜요? 유대인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자기가 유대인과 단절해버리면 유대인을 구원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토라를 포기하고 유대인 신분을 버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토라 아래 있지 않음을 스스로 수용합니다. 그는 그의 의로움을 유대인 신분의 기초에서 발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장로들의 유전에 순종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해요.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 공동체 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회당의 권위에 복종했습니다. 바울은 회당 지도자에 의해 매맞는 것도 5번이나 복종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난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날부터 바울은 유대인 신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당에서 5번에 매맞는 것을 순종하죠. 회당 권위자의 징계에 복종함으로써 그는 회당 공동체의 회원됨을,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합니다. 바울은 아마도 예수와가 진리이시며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고발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로 고발받았을 것입니다. 명백하게 바울은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죄이지만,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신성모독죄, 또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우상 숭배죄,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무죄이지만, 그러나 그는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회당의 징계에 복종했습니다. 유대 공동체의 형제로 남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바울을 진작 좀 알았다면 제가 통합교단을 쉽게 탈퇴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물론 그때는 메시아로 완전하게 전하기 전이라서 통합교단을 탈퇴했지만, 제가 제 후배들이나 친한 제 와이프도 이제 전통교에서 지금 전사님을 사역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단 버리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는 와서 후회하지 않고 내 길 가지만 메시아님 전환하더라도. 왜? 바울도 그랬어요. 회당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5번이나 목숨을 걸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 사랑했죠. 우리가 정말 메시아닉이라면 전통교를 그만큼 사랑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정말 토라 회복, 메시아닉 토라 공동체 회복을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전통 통합이든 합동이든 오순절파든 감리교든 이런 전통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바울처럼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바울처럼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분들을 존중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결론이 뭡니까? 유대인에겐 유대인이 된다는 말은 바울이 자신의 자유함을 박탈하고 유대인들의 규칙에 복종함으로써 믿지 않는 유대인 회당 공동체 내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된다라는 말은 자기는 유대인 되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토라도 다 버렸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 흉내낸다, 이것이 아니라, 바울은 유대인의 그 신분이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함이 있지만 스스로 이것을 포기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코트 3장 15절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매를 받은 사람은 Lo, he is tantamount to your brother. 너의 형제와 동등한 자이다. 탈무드에 가면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예요. 한번 유대인 중에 잘못해서 우상 숭배를 했다거나 신성모독을 했는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면, 그래서 한번 40번 매를 맞으면 그 사람은 다시 동등한 유대인으로 인정해줘라, 이런 게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5번의 출교 위협, 이것을 사람이 다 40번 매를 맞으면 죽을 수 있죠. 우리가 정말 이런 해초리들 같은 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 5번 그런 고백을 하죠.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강도의 위험, 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무슨 위험.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한두 번 죽을 뻔한 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신되어지길 축복합니다. 21절, 22절에 보면요. 토라 없는 자에게는 토라 없는 것처럼. 자, 20절은 바울이 유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온 구절이에요. 그러나 21절, 22절은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21절에 보면 토라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토라가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의 토라 안에 사는 사람이지만 토라 없는 사람들 얻으려고 토라 없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또 내가 그런데 재밌는 건 21절에 가면요. 22절에 가면 재밌는 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영어로 보면요. 정확한 표현이요. To the weak, I became weak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건 I became as weak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들은 토라 없는 자들인데 이들은 weak, 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약하지 않지만 나는 약한 자 이방인들 얻기 위해서 내가 약한 자처럼 행동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토라 없는 자인데 근데 그들은 약한데 I became weak 됐어. 나도 약하다. 이방인과 자기를 뭐요? 동일시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22절에 의하면 이거 주목해 봐야 돼요. 살펴보면요. 토라 없는 자, without 토라 없는 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흔히 이들은 예수와를 따르는 회당 내의 다수였습니다. 그들은 토라를 배우면서 잘하지 못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들은 전통적으로 회당 내에서 토라 없음의 단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죠. 4단계인가 5단계인가. 옛날 배웠는데 잊어버렸네요. 그 중에서 가장 밑에 단계가 토라 없는 단계예요. 이 금수와 같은 단계. 그래서 이방인들은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자고 기본적으로 토라 없는 자들이죠. 그들은 개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은 랍비들이 이해한 것처럼 계명들의 멍에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해당으로 들어왔어요. 섞여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섞여 있고 뭐 알력도 있고 따로 모이기도 하고 했겠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어릴 때부터 토라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토라는커녕 할라카는커녕 토라 교육도 못 받았어요. 예수님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랍비들이 정한 계명들의 멍에 할라카들을 취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알력이 생기겠죠. 그러므로 그들은 유대 공동체의 눈에 토라 없는 자로 보였습니다. 바울은 그 길을 따르는 회당과 즉 예수님을 따르는 회당과 해당 공동체와 자신을 결부할 때 그는 유대인 공동체 눈에 자신이 토라 없는 자로 보여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꾸 이방인하고 어울리니까 유대인들 눈에 바울 쟤는 배교자야, 토라 없는 자야, 이방인 같이 되어버린 자야 라고 보여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바울은 복음의 유익을 위해 이렇게 취급받는 것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즉 그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정통 유대인으로서의 토라 있는 자로 받아들여진 권리를 포기했죠. 바울은 성문 토라를 최고의 권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구전율법, 장로들의 유전이 성문 토라에 반하고 예수와의 사도로서 그의 사역에 반하면 기꺼이 토라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라. 난 유대인으로서 권리를 포기하고 나는 사례를 받아야 될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주 예수의 복음을 유익을 위해서 또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나는 생명을 걸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자신이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나 실제로 토라 없는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눈에는 토라 없는 자지만 정작 자기는 누구라고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했죠? 나는 메시아의 토라 아래에 있는 자, 진짜 토라를 가진 자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토라가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요 메시아의 토라 아래에 있는 자이다. 자, 여러분 그럼 메시아의 토라가 뭘까요? 여기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토라가 나오고요. 그리고 메시아의 토라가 나와요.
바울은 하나님의 토라를 확신합니다. 즉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모세의 글들. 여러분, 하나님의 토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글들, 말씀들이죠. 말씀들. 그게 토라죠. 이 토라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아침에도 어제도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목사님이 쓴 그 신약 성서책을 좀 잠깐 살펴봤더니 거기도 나와요. 옛 언약, 새 언약, 구약, 신약. 그래서 옛 언약은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폐하시고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이제 마음이 열린 목사님들은 옛 언약이 하나님 말씀 맞는데 불완전해. 그래서 새 언약으로 완성했어. 이렇게 나와요. 둘 다 틀렸죠.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부터 완전했어요. 하나님의 토라는 처음부터 완전했고 그 완전함이 영원해요. 이것을 바울은 확신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토라가 없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토라가 있다. 두 번째, 그는 메시아의 토라를 동시에. 자, 메시아의 토라가 뭘까요? 문자적으로 메시아 토라 아래가 아니라 메시아 토라 안에서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즉, 메시아의 토라는 메시아께서 가르치시는 토라.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토라의 뭐랄까요? 아이러니랄까요? 모세의 토라의 아이러니가 해석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토라만 딱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토라만 주신 것이 아니라, 토라를 해석하는 사람을 주셨어요. 이 두 개가 만나야, 온전한 토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토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글들 주셨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니까, 이게 사람의 계명이 되어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해석하죠. 나는 토라를 완성하러 왔다. 이것이 메시아의 토라예요. 그래서 기존의 토라를 폐해버리고 새로운 토라를 주신 게 아니라 기존의 토라를 완성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이것이 메시아의 토라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아의 토라의 의미는 예수님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천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토라, 모세의 토라, 성문 토라를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실천해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 이거 두 가지가 예수님의 해석과 예수님의 삶. 이것이 메시아의 토라죠. 그럼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소위 최후의 만찬 하잖아요.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면 예수님께 앉아있고 12명이 뒤에 일렬로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원래? 양고기, 쪼로와. 양의 앞다리, 정강이뼈가 있어요. 정강이뼈가 있어야죠. 그런데 거기 생선이 있어요, 생선. 레오나르도 다빈치 눈에는 6월절 전혀 모르는 거죠. 유대인들의 식탁 자체가 이게 일자로 되지 않죠. 디귿자 형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은 전혀 성경적이지 아니죠. 자, 그래서 오늘 부활절 문화를 보세요. 바울은 메시아의 토라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전에 소위 최후의 만찬 아니지만 마지막 6월절 세대를 하시면서 내가 하늘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포도주의 열매 먹기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받아라. 이것은 널리 나의 흘린 피다. 내 살을 먹어라. 그렇게 하시면서 6월절 만찬을 마무리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6월절 세대래요.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메시아는 오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절기에 대한 토라를 그대로 6월절 세대를 통해서 실천해 주셨어요. 그것도 전통적으로 흘러던 세대르 방식대로. 랍비들이 세운 세대를 이용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첫 번째 짠, 두 번째 짠, 세 번째 짠, 네 번째 짠 사용하신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없는데 랍비들이 많은 전통을 예수는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우리에겐 토라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지켜야죠, 당연히. 근데 오늘 어떻게 지켜요? 6월절은 폐해졌어.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쇼하잖아요. 몇 년 전, 10년도 됐네요. 상암동에서 7만 명, 10만 명 모여놓고 부활절 연합 성회 그래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릭 워렌 불러가지고 나는 그날 갔다가 10만 명 모인 집회 갔다가 진짜 실망했거든요. 릭 워렌 집회 갔다가 이거 뭐야? 릭 워렌 불러놓고 저 사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나중에 또 오정현 목사님, 옥하영 목사님 모여가 또 막 이민족을 그러고 그거 아세요? 구국기대 한답시고
뭐 하여 무슨 구국기도에 많이 생기고 나서 우리나라 더 타락한 거? 이거 참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뭐 상암동에서 무슨 집회, 무슨 뭐 대한민국을 무슨 헌신하고 이런 집회 많이 하고 나서 우리나라 그 이후로 더 음란해지고 더 무당 많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이렇게 불법과 판치는 거 아세요? 물론 그 집회들이 잘못됐다. 그 집회 때문에 그건 아닌데 우리는 너무나 잘못 지금 잡은 거죠. 부활절에 10만 명 모이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니도 안 들어가고 천국에 땅 끝까지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 영혼을 구해가지고 그 사람도 못 가게 하냐? 이거예요. 목사, 네가 메시아의 토라를 떠나 6월절은 폐해졌고 부활절 지킨다고 니 혼자 그러면 되는데 왜 10만 명 모아놓고 10만 명 전체가 주의 토라를 떠나게 만드냐라는 거. 그렇지 않아요? 오늘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메시아의 토라를 떠나게 만들잖아요. 마치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신학교 나와가지고 열심히 성경 연구해가지고 니도 안 지키고 남도 못 지키게 하냐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토라를 없는 자가 아니다. 또한 메시아의 토라 안에 있는 자다. 나는 메시아께서 모세의 토라를 해석한 대로 믿고 전하고 메시아 예수와께서 모세의 토라를 실천하신 대로 나는 따른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절을 지켜요? 유월절을 지켜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목사님들이 더 죄지는 거 알죠? 더 많은 사람들을 더 토라를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게 교회 부흥이에요. 올해가 분단 70년인가 그러죠. 그래서 말해요. 주여 70년이 다 찼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참 갖다 잘 붙인다. 지금 그들의 기도, 그들이 말한 구국 기도의 기도를 듣고 이 나라가 통일되고 회복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 전체를 반토라 비토라로 가버려요. 그럼 지금 전통교회는 더 이상 부흥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분명히 말하는데 전통교회는 더 이상 부흥하지 않을 겁니다. 성장되지 않을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장하면 날수록 메시아의 토라를 떠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코셔를 어겼대, 세상에. 예수님께서 샤바스 안 지켜도 된대. 예수님 믿으면 샤바스 안 지켜도 된대. 요절 떠나도 된대. 이런 비질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메시아의 토라 아래에 있는 목사님들이 일어나야죠. 메시아의 토라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을 그게 준비가 돼야 교회가 한국이 통일돼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럼 북한 사람들 전부 다 부활절 지키게 만들게? 다 절기 떠나고 샤밧 떠나고 토라 떠나게 만들게? 지금 통일돼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동성애 최근에 하려다가 메르스 때문에 치료됐다면서요. 물론 그것도 심각하고 우리가 그거 막 비판하고 반대 운동 해야죠, 기독교는. 그러나 그것보다 급한 건 동성애가 막 확산되고 메르스가 확산되고 중동 이슬람이 들어온 것보다 더 급한 건 한국교회가 토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토라 회복하면 다 그것도 끝나는 거죠. 예수님 오시면 온전하게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요,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되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자, 바울이 토라 없는 자에게는 토라 없는 것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되었다 나오죠. 언어의 차를 주의하십시오. 그는 약한 자처럼이 아니라 그는 실제로 약한 자였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약한 자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나는 약한 자가 함께 되었다. 바울에게 약한이란 뜻은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조를 어떠한 능력도 자격도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제때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때는 우리가 약할 때예요. 그 약할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지를,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께 어떤 부탁을 할 그 능력이 없는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6절에 도움 없음은 오늘 본문에서 약함으로 번역됩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 공동체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기에 약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약해요. 자, 이방인들을 보고 바울도 약하다 그러고 유대인도 약하다 그래요. 근데 유대인이 보는 약함은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즉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 이 약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눈에 약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여전히 죄인인 사실.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 나를 위해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약함이에요. 약함.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확신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민족성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오른편에 설 수 없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공개적으로 자신은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의 보좌 앞에서 약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던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것은 유대인 신분이 기초가 아니라 오직 메시아의 믿음으로 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요,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방인과 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약한 존재였던 거죠. 즉, 오직 예수와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자, 바울이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여러 사람을 위해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몇몇 사람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이 마지막 말은, 언급은 이러한 정황 속에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도둑들을 얻기 위해 도둑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죄인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구원 얻기, 목적을 위해 과정을, 수단을 이렇게 합리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의 형제 자매들의 유대 공동체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믿지 않는 회당의 규칙도 수용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메시아에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 이방인 신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토라를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토라. 영원한 토라, 완전한 토라. 그는 그의 주인이신 예수와께서 가르치시고 해석하시고 보여주신 본을 보여주신 대로 토라를 따라 살았습니다. 메시아의 토라를 따라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한 번도 토라를 버린 적도 없고 유대인 신분을 버린 적도 없습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살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여러분과 나도 바울 같은 복음의 사신, 헌신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